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Tady 말씀입니다. Oskarta. Předplacená karta, u které si balíčky poskládáte přesně tak, jak zrovna potřebujete.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원래는 한 73절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상 7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미야와 나하만이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나누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어, 이제는 이 성벽을 완성하는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제 문짝까지 다 다는 드디어 성전 완공에 이어서 이제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는 이 장면인 것이죠. 참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정말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성벽 재건의 이야기인데요. 드디어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문짝을 달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벽과 성전이 재건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이 멋진 건물이 된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이 완성되고 성벽이 재건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이 다 완공된 것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과연 그 집에 누가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는 그 명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래서 성을 지키기 위한 이 조치가 나오고 5절부터 한 73절 끝까지는 이제는 1차 귀환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 조사입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 중심으로 이렇게 인구 조사가 되는 것이죠. 이 인구 조사는 무엇을 위한 인구 조사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살아갈 사람들, 그들의 명단을 이제는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행하는 데 보면은요, 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감동시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수도권에 사는 것을 좋아하죠. 어떻게든 수도권에 입성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인데요. 그런데 당시 상황은 이 예루살렘이 가장 이 중요한 곳인 예루살렘이 거의 다 회파되었고 대적자들의 이 회방 속에서 너무나도 이 할 일이 에, 크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먹고 사는 일도 절박한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성벽 재건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으로도 거기에 이 가옥이 아직도 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살아가라고 할 때에 대적들이 또 계속해서 위협하는 이런 지역에서 감히 선뜻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할 때에 지금 이렇게 이 명단을 조사하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도성에 살아갈 사람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이 장면인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도 일반 세상 사람들에서 생각할 때 먹고 사는 일 너무나도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주일에 또 하나님을 섬기고 따로 구별된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그 하나님의 그릇들을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문을 이제 다 다른 이후에 이제는 성문의 책임자들을 세우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지키고 또 군사로 이 성문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굳이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이라기보다 이 정치적 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일반적 군사라기보다 오히려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전 책임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냐와 이 하나니, 영문의 관원이죠. 그런데 이들을 지칭할 때 보면은 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직분에 가장 확실한 두 사람을 세워 놓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사람들,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어떠한 사람이 쓰임 받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오늘도 하나냐와 하나니를 하나님께서 또 감동 주셔서 또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물론 피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만 피치 못해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브라베드 성도들 그 중심을 또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 이것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 습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습관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이 열매로 또한 이 맺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렇게 이 두 번째 고민이 있었어요. 이 크고 넓은 성에 누가 살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이거 느헤미야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이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4절에 보아도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곳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도 절박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까지 또 해야 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가 보면은요. 처음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명단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인 거예요. 왜 이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 그 중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구나. 그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부분을 크게 잘못했는지를 정말 여러 가지 이 어려움과 환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긋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연단도 주시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어떤 이 부족함과 실수와 또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오늘 명단에 오르는 자들인 것이죠. 에스라 2장을 보면은요,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내용을 연이어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성전을 재건한다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 2장에서도 보면 스룹바벨이 처음으로 이렇게 귀환할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명단이 오늘 이 7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수학에 보면 괄호 열고 괄호 닫기 하는 것처럼 에스라 2장에서 괄호 열고 그 명단, 그리고 7장에서 이 명단을 기록하면서 괄호 닫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전과 성벽 재건에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느헤미야 1장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는 것은 아예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에 거기서 면한 이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에서의 이 포로에서 사로잡힘을 이제는 면하고 모든 70년 포로, 이 모든 하나님께서 택한 기간, 이것들 가운데서 훈련받은 이 그런 가운데, 군대로 표현하면 군대 복역 기간을 다 마치고 면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1차 포로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 3차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의 그 상황들을 살펴보고 성벽이 필요한 이러한 가운데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가운데 이제는 마지막 성벽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성전으로 이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도 돌아온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역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될 것임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그 안에 있겠지만 중요한 그 일들을 하는 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또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구원해낸 출애굽 사건과 같은 의미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사건을 제2 출애굽 사건으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출세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또 건설해가는 그런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에, 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프라하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깊이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해야 할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프라페들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허물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세워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진 곳에서 누리기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돌아올 때도 보면 완성되어 좋은 어떤 그런 것만 하는데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 그리고 함께 세워져 가는 자들로 우리가 그 사명을 받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어제 저는 또 하나 이렇게 교육관 하나 보고 왔는데 오늘 가부 여부를 준다고 했는데 잘 성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20일날 우리 여전도회에서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주 안에서 서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벽도 이제는 문짝으로 완성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그리고 방해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교활하게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그 이름 그 명단을 기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어긋난 길 갔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 된 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출애굽한 자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제2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엑소더스 하는 정말 그러한 이 사람들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세워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각을 우리의 이 관점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여러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로 아주 이 피부에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아버지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자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동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이 삶을 저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많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신 이 마음의 감동들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이 삶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또 비록 서툴고 어려웠던 그러한 이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터전과 그리고 한 이 회파된 이 부분들에 우리를 투입시킬 때에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베르 공동체가 너무나도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관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욱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세우시고 흔들리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하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교육관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한 군데를 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 마음에는 적절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모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좋은 소식들 기다리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질병이 몸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론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아버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도 또 우리 생각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브라이베델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이곳에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지상의 대위임령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 삶의 이 모습, 우리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여전도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자회를 준비할 때 다시 한번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총, 단순한 그 사역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된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귀중한 이 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행하는 모든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주여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 잘 감당하고 돌파하며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 진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이 모든 사업터에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없어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있게 영원히 쓰옵나이다. 아멘.